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여러분 한 분 한 분 위에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위로가 흘러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저께 그저께 김장을 하면서 저는 음파의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됐는데 우리 교회에는 시어머니는 없고 시아버지가 참 많더라. 그래서 아주 김장을 하다가 시아버지들 때문에 힘들어서 위층으로 올라가면 또 시아버지들이 또 올라와서 잔소리하고 아래로 내려가면 또 아래로 내려와서 잔소리를 하고, 근데 그분들 덕택에 재미있고 또 시끌벅적하고 일이 빨리 진행되고 그래서 아주 김장을 잘했습니다. 오늘 조시는 분들은 김장에 고생하신 분들이라고 알고 아무 소리 안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평안하게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뭐 이렇게 그냥 여유롭게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요맘때가 되기 시작하면 여러분 백화점이나 아니면은 가게들 뭐 음식을 팔거나 카페나 이런 데서 벌써 성탄절 추리를 준비를 하고 그리고 성탄절 캐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성탄절 캐롤이 나온다라고 하면 사실은 성탄절도 성탄절이지만 사람들은 무엇을 생각하냐면 한 해가 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한 해가 가고 있는 그 시점에 한 번쯤은 누구나가 내년은 좀 달라봤으면 좋겠다, 내년은 좀 새로워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 생각도 가지지 않는 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왜 그런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면 좀 달라지고 싶은 소망을 갖습니다. 그 달라지고 싶은 소망을 갖는데 오늘 제가 조금 이른 것 같이 내년을 준비하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겐 여러분 달력이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이 쓰는 달력과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쓰는 달력이 다른데 그 교회에서 쓰는 달력을 교회력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 교회 달력의 시작이 언제냐면 12월 첫째 주일입니다. 사실 12월 첫째 주일은 아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12월 25일 성탄절이 주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주일이었으니까 그럼 그때부터 위로 4주를 올라가요. 그러니까 11월 말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때부터가 이제 우리가 말하는 대림절, 옛날에는 강림절이라고 말했는데 대림절, 예수님을 오시는 것을 준비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올해는 성탄절이 12월 25일이 월요일이거든요. 그러니까 24일 주일 이렇게 해서 4번 올라가면 12월 첫째 주일부터 이제 될 거예요. 다음 주일부터 여러분 제 강대상 여러분이 보실 땐 오른쪽에 여기에 이제 초가 이제 있게 될 겁니다. 4개의 초와 가운데 초. 그래가지고 이제 매 주일마다 초를 하나씩 밝히면서 주님이 오시는 걸 첫째 주일 준비합니다. 둘째 주일 준비합니다. 셋째 주일 준비합니다. 그리고 24일 주일 예배 드릴 때는 넷째 주일 준비합니다.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에 가운데 있는 초를 키면서 이제 성탄절을 맞이합니다. 이게 교회의 시작입니다. 성탄절이 끝나고 나면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주님이 오신 다음에 주님이 이 땅에서 사셨던 것을 기억하면서 주현절이라고 몇 주간을 지키게 됩니다. 그것을 한 달에서 2달 정도 지키다가 보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사순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사순절은요, 여러분 주일은 뺍니다. 주일은 빼고요. 일주일에 6일씩 그러면 662 36 6주 동안. 그래서 여러분 사순절 처음 시작이 수요일. 그래서 수, 목, 금, 토 4일 662 36 해서 40일. 그래서 사순절을 지키게 됩니다. 사순절을 지키고 나면 그때부터 예수님이 부활 후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 넷째 주에서 7째 주 하면은 77이 49가 되고요. 그리고 나서 맞이하는 주일이 성령 강림 주일이 됩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 주일 후에 여러분들 지금 주보를 보시면 예배 순서에도 나와 있고 교회 소식에도 첫 번째 뭐라고 되어 있냐면 금주는 성령 강림 후 25주째입니다. 뭐 이렇게 써 있는 게 뭐냐면 그 성령 강림 후부터 25주, 다음 주가 26주까지 쭉 그 안에서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나면 여러분 대림절 첫째 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력에서는 여러분 어디가 시작이냐면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맞이하는 것, 예수님이 오시는 걸 기대하는 것부터가 한 해의 시작입니다.
돌아보면 세상보다 한 달 먼저 우리는 새해를 어떻게 맞이할까, 한 해를 새롭게 어떻게 시작할까를 예수님이 오시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여러분 다음 주에 행복자리 초대도 하고 창립 55주년을 맞이하는 예배를 드리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그날은 그 메시지를 전할 수 없으니까 여러분들에게 오늘 내년을 준비한다, 바로 새해를 우리가 12월 첫째 주일부터 준비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주님을 맞이하는 준비를 어떻게 할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세 가지 부탁을 드리려고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한 해를 마감하고 새해를 맞이할 때 우리가 제일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여러분 오늘 로마서 8장, 전에 한번 제가 이곳에 와서 이 본문으로 설교를 했었습니다. 한 번 더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면서 세 가지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31절부터 39절에는요, 특이하게도 표현이 네 가지 표현이 반복은 아니고 강조해서 나오는데, 31절에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대적해서 싸우려고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33절에 보면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뭐라고요? 고발하리요. 누군가가 우리를 계속해서 고발합니다. 이 사람 잘못됐습니다. 문제 있습니다. 이 사람 정말 죄인입니다. 이 사람은 안 됩니다. 이 사람은 구원받으면 안 되고 천국에 가면 안 됩니다. 이 사람은 자격이 없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고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면 여러분 34절에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근데 거기 보면 누가 정죄하리요?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자꾸만 판단합니다. 너가 어떤 놈인 줄 알아? 너가 어떤 놈인 줄 알아? 계속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사실로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저는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성경을 번역하는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때까지만 해도 성경은 라틴어로 신부가 읽고 이제 말씀을 전하면 아무도 못 알아듣습니다. 라틴어는 쓰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영어의 기원이 되기도 하는 거지만 어쨌든 라틴어를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다 벙어리, 다 모르는 거예요. 못 알아듣는 거죠. 여러분 왜 유럽에 가면 여러분들 교회를 돌아다닐 때 보면 교회들마다 성화들이 많이 그려져 있고 예수님의 이런 생애를 그려놓은 것들, 예수님의 모습들을 이렇게 동상으로 많이 만들어 놨느냐면 그때 당시에 여러분 문맹이었습니다. 90%에서 95%가 문맹이었습니다. 글을 알 줄 아는 사람들은 여러분 그 성주들 정도하고 그 성주와 성주 사이에 거래를 하도록 일을 도와주던 유대인들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문맹으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해야 주기 위해서 교회들마다 그렇게 그림들이 있던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셔서 성당에 가면은 우상 숭배로 가득 차 있다 그러는데 우상 숭배로 가득 찬 게 아니라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무엇을 했는지를 보여주는 그림이나 동상들이 있는 거죠. 그때의 여러분 종교개혁의 핵심이 뭐냐면 성경을 번역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독일어 성경을 신학교에 가면 옛날에, 지금은 아닌데 옛날에는 독일어 성경을 배워서 이제 가면은 이제 독일어로 이렇게 성경을 읽는 걸 하기 위해서 그 문법 배우잖아요. 데어 데스 뎀뎀 디 데어 데어 디 다스 데스 뎀 다스 이러고 막 공부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독일어 성경이 그래서 중요했기 때문에 배우는 겁니다. 그 성에 갇혀서 조용히 성경을 번역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단이 되게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기록에 보면 그 벽에 사단이 루터를 향하여 야 네가 어떤 놈인 줄 아냐? 그리고는 그 사람이 옛날부터 지었던 죄들의 목록들을 쭉 이렇게 기록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보면 볼수록 내 비참함이 드러나잖아요. 여러분 아무도 모르는데 내가 한지 아무도 모르지만 누가 알아요? 하늘이 알고 내가 알잖아요. 내가 어떤 놈인지, 내가 얼마나 혈기를 부렸는지, 얼마나 성질을 부렸는지, 얼마나 거짓된지, 얼마나 간사한지, 얼마나 계산이 많은지 아무도 몰라도 하나님이 알고 내가 알잖아요. 근데 그걸 사단이
너가 어떤 줄 알아? 너가 어떤 줄 알아? 이걸 기록하니까 마틴 루터가 무기력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지. 나 같은 놈이 무슨 성경 번역이야. 나 같은 놈이 무슨 믿음으로 이거를 한다고 뭐 이런 거를 외쳐. 자꾸만 주저앉고 머무르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사단이 누가 정죄하리요, 누가 대적하리요, 누가 고발하리요 라고 말하며 끊임없이 우리에게 와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때 여러분, 그때 그 벽에 두루마리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던 자기의 죄들에 대해서 피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내려오면서 그걸 깨끗이 씻는 것을 발견하고 그가 고백한 게 바로 여러분들이 10월 31일 종교개혁주일에 제일 많이 부르는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주시리로다. 이 노래를 부르게 된 거죠. 그게 바로 종교개혁이에요. 근데 여전히 지금도 누군가가 우리를 대적하고 누군가가 우리를 고발하고 누군가가 우리를 정죄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다음에 보면은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해서 뭐라고 돼 있어요? 끊으리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어놓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고발하려고 한다, 대적하려고 한다고 하는 게 정죄하려고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 그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서 계속 벌어지는 거예요. 환난이 오고 곤고함이 오고 박해가 오고 기근이 오고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리고 나서 뭐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고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여러분 죽게 돼 있는 그 비참함을 우리가 끊임없이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왜요? 예수를 믿기 때문에. 누군가가 우리를 정죄하고 누군가가 우리를 대적하고 누군가가 우리를 고발하고 누군가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려고 하는 이유는 하나예요. 예수 믿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하세요? 여러분 예수 믿기 때문에 힘드세요? 여러분 예수 믿기 때문에 갈등하세요? 예수 믿기 때문에 어렵지 않으세요? 왜가 그럴까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분명히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누군가가 우리를 대적하고 누군가가 우리를 정죄하고 누군가가 우리를 고발하고 누군가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상에서 끊으려고 한다고 하는데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별 문제 없는 거예요. 이유는 하나예요. 예수를 제대로 안 믿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르게 말하면 나와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관계가 있으면 사단은 그를 끊어내려고 할 거고 끊기 위해서 고발하고 정죄하고 대적할 건데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으니까 예수를 제대로 믿지 않으니까 그걸 누가 알아요? 우리들 스스로가.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진짜 예수 믿으세요? 아니면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이 잘해 주셨기 때문에 그분이 잘해 주시기 때문에 알라딘의 램프처럼 누르면은 지니가 나와가고 뭘 도와줄까요? 소원을 말해 주세요. 저도 해볼까요? 소원을 말해봐. 그러는 거죠. 그러면은 다 된다라고 생각하는 신앙을 가진 것이지 여러분 사실은 진짜 예수를 믿고 있느냐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단이 오늘도 와서 우리를 대적하고 사단이 우리를 와서 여러분들 공격해야 되는데 사단이 우리를 공격을 안 해요. 왜죠? 내 편이니까. 내 편이니까. 사단이 생각할 때 너는 내 편이야. 그러니까 너는 건드리지 않아도 돼. 너 교회 다녀? 예배 드려도 돼. 왜? 어차피 너는 힘도 없잖아. 너는 예수 제대로 안 믿잖아. 너는 예수 앞에 나아가지 않을 거잖아. 그냥 넌 예배만 드릴 거잖아. 여러분 조는 거에 대해서 하루 이틀은 괜찮아요. 그러나 여러분 주일마다 와가지고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진짜 잠을 줄까요? 그러면 여러분 다르게 생각해 봐야죠. 내가 예배 시간에 와 앉았는데 눈을 감는다고 하는 건 사단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끊어내려고 하는 게 아닐까?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놓고 하나님에 대해서 잊어버리게 만들려고 하는 공격이 아닐까? 그럼 여러분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에 대해서 싸워야 되잖아요. 근데 싸울 이유가 없잖아요. 왜? 난 하나님과 관계 없거든요. 난 예수님을 믿은 적이 없거든요. 나 자신이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한 해를 마감하고 새해를 시작할 때 여러분이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것에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으로서 한 해를 시작하려고 한다면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히 해야 돼요. 왜 여러분 김장하러 안 오셨어요?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 관계 없잖아요. 그러면 그 그룹 와서 관계 갖고 김장하고 정말 별걸 다 하고 김장했던 사람들은 관계가 있었어요? 아니죠. 공동체성이죠. 나는 이 교회를 다니고 나는 이 교회 식구야 라고 말하는 공동체성이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들도 오셔서 아무것도 안 해도 앉아가지고 시어머니 노릇하고 시아버지 노릇하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러고 열심히 하는 거죠. 하다가 보면 그냥 배추가 막 가가지고 하수구가 막히니까 열어가지고 그거 다 뜯어내기도 하고 이래라 저래라 얘기하고 뭐 소리도 지르고 막 웃기도 하다가 난리도 치고, 저는요 어저께 김장한 거 티내느냐고 이쪽 바지를 고춧가루를 쫙 뿌려놓고 이쪽을 뿌려놓고 돌아다니면서 나도 한다. 그럼 막 깔깔깔깔거리고 웃고 막 이러는 거예요. 어떤 분은 하다가 가. 그래서 아유 수고하셨다 그러니까 걸린 거라고 생각해, 목사한테. 그래서 아니라고, 지금까지 이렇게 해주시기만 해도 너무 고맙지 않느냐고. 근데 뭐 그렇게 죄진 것처럼 도망가냐고. 그러고 가서 고맙다고 수고했다 그랬더니 누가 와서 그러더라. 목사님 저분 이번에 김장 처음 오신 분이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왜요? 내 교회거든요. 내 일이거든요. 여러분들이 먹고 있는 그 김장 짠 거는요 누구 때문인데 더 말 안 할 거예요. 누구라고 말 못 하겠어요. 하여튼 여러분 그렇게 됐는데 그 일에 내가 참여한다. 그건 내 공동체. 그건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 김장하는 게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 그냥 난 사 먹으면 그만인데. 그런 얘기를 안 되는 건 여러분 아무 관계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아니 내가 아무런 사단이 나를 괴롭히는 일도 없는데 난 이처럼 편한 게 없는데 해피해. 교회를 다니지만 예수님이 나를 찌르지도 않고 감정을 건드리지도 않고 나의 양심을 찌르지도 않고 난 너무 편안해. 이게 뭐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하고 관계가 없다는 얘기죠.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믿기 시작하는 순간, 교회를 다니고 주님을 따르기 시작하는 순간 사단은 하나님에게서 우리를 끊어놓으려고 한다고요. 그러니까 고발하고 정죄하고 대적하고 쓰러뜨리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절망하게 하고 낙심하게 만들고 우울하게 만들고.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어떻게 되는 거예요? 힘들어지는 거죠. 근데 그게 없어졌어요. 정체성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정체성이 없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면 여러분 고민을 해야 돼요. 교회를 다니면 여러분 생각해야 돼요. 교회를 다니면 여러분 씨름해야 돼요. 교회를 다니면 애를 써야 돼요. 제가요 여러분 여기까지 올 때까지 약을 먹었어요. 그 머리 빠지지 않게 하는 약. 의사한테 처방받아서 약을 받아서 한 3개월씩 계속 먹었어요. 그 3개월 지나면 또 의사한테 가요. 그러면 의사가 저를 보고 아무 말도 안 해요. 저도 그럼 약 튀어줘요. 그럼 또 가서 그거 왜 제가 개인으로 안 받는. 그리고 여러분 제가요 그거 벗고요 헬멧 썼어요. 헬멧. 레이저 뭐 쏘는 거 있잖아요. 그거 머리 안 빠지려고. 그랬는데 여기를 왔는데 음파에 시아버지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머리가 빠지기 시작한 거예요. 약도 안 먹고 이것도 안 했더니. 전에 여러분 머리가 안 빠지게 애를 썼다고 지금이 좋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도 내가 하지 않으면 여러분 죽는 거예요. 우리 여기 나이 많은 권사님들 정신 차리세요. 옛날에 내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던 것 같고 지금도 먹고 살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요. 옛날에 내가 신앙이 좋고 기도 많이 하고 김장하고 봉사 많이 했다고 지금도 내 신앙이 좋은 거 아니라고요. 저 오늘도 머리가 막 빠진다고요. 그래서 요즘 뭐 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다시 여기에서 피부과 찾아가가지고. 그래서 약 먹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밤마다 머리 감고 나면 저희 아내가 약 발라줘요. 머리에다가. 이제 헬멧도 다시 써요. 왜? 오늘 지금 내가 다시 머리를 좀 하려면 내가 지금 싸워야 되는 거지, 왕년에 옛날에 내가 예수를 잘 믿었던 걸 가지고 지금을 사는 건 아니라고요. 신앙은요 여러분 오늘을 사는 거라고요. 신앙은 과거를 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옛날에 내가 이 얘기 하지 말라는 얘기가 제 얘기가 그 얘기예요. 내가 지금 기도하지 않고 내가 열정 내지 않고 옛날에 하나님 왕년에 예수 안 믿어본 사람이 어디 있어요?
왕년에 은혜 안 받아본 사람이 어디 있어요? 교회가 늙은다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지금 예수를 찾는 사람이 없어졌다는 얘기예요. 내가 예수를 찾지 않는데 내 자식에게 예수를 왜 전해요? 내가 예수를 경험해 본 적이 없는데 내가 내 자식에게 왜 예수를 얘기를 해요? 내가 하나님을 만난 기쁨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누군가에게 예수를 전해요? 어저께 김장하다 말고 나이 드신 두 분이 앉아가지고 야, 이제 우리 다시 기타 치자. 15년 전에 기타를 쳤는데 다시 기타 치자. 나 지금 고민이 많아요. 시끄러워질 것 같아가지고 이게 고민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옆에 있던 사람이 나이지 그래, 나이가 들었으면 이제 그만하지 뭘 그걸 하냐고 막 그러고 또 이제 하지 말라고 막 그러니까 이분이 소리를 버럭 지르면서 그러더라고요. 은혜 받으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은혜 받으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은혜 있으세요? 정체성. 예수를 믿는 여러분 정체성이 내 안에 분명하게 없으니까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집단이 있어요.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일주일에 한 번씩 정규적으로 교육을 받는 집단이 어디예요? 그렇죠? 여러분 의식화 교육을 하고 정신교육을 하고 매주일마다 모여가지고 교육받는 집단이 어디 있어요? 박사과정도 5년이면 끝나요. 대학원도 2년 3년이면 끝나고 여러분 아무리 공부를 안 해도 뭐 초등학교를 10년 다녔다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평생 여러분 평생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또 조금 미친 사람은 오후에도 와. 더 미친 사람은 수요일까지 와. 완전히 미친 사람은 새벽까지 와. 그러니까 완전히 이런 사람들은 또 입이 거칠어지면 안 되니까 그래요. 근데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그렇게 평생 교육을 다녔는데 안 바뀐다는 거예요. 평생 그렇게 교육을 받았는데 한 번도 안 바뀐다는 얘기예요. 자, 우리 옆에 손에 손을 꼭 잡고 알지? 빨리 인사하세요. 네 얘기인 줄 알지? 이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한 번쯤 우리가 이 말씀을 그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우리들 스스로에게 진지해 봐야 돼요. 일주일에 한 번씩 매 시간 여러분들 말씀을 듣는 이 역사를 하는 이 세상의 공동체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말씀 공동체는요, 한국에요, 여러분. 한국에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교회밖에 없어요. 불교도 여러분 말씀 공동체 아니에요. 캐톨릭도 말씀 공동체 아니에요. 어떤 집단도 말씀 공동체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유일하게 여러분들 경전을 가지고 그것을 매일 주야로 묵상하라고 이야기하고 강조하고 저처럼 또 날마다 하라고 말하는 공동체는요, 세상에 교회 공동체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공동체는 어디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일 세상에서 안 변하는 공동체가 어디예요? 알잖아요, 여러분. 왜죠? 나하고 아무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병이 왜 안 낫는다고 생각하세요? 다 아프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인들처럼 이렇게 많이 아픈 사람들은 처음 봤어요. 앉으면 기도 제목만 내놓으면 머리 아프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뭐 다 아파. 안 아픈 사람이 없어. 다 아파. 근데 낫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 근데 우리 예수님은 치료자라 그랬거든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세 가지잖아요.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병든 자를 치료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베드로서에서 보면 뭐라 그랬어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 우리 나음을 얻었다 그런다고요. 아멘은 하는데 안 치료가 돼. 환장하겠는 거야 이게. 여호와께서요 여러분 출애굽을 하고 나가는 거예요. 에집트에는 그래도 세계 최고의 문명지니까 의사들도 있었을 거고 치료하는 방법도 있을 텐데 노예로 살았던 사람 중에 의사가 누가 있겠어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60만, 남자만 60만이니까 여러분 제가 생각할 때 여자들 더하고 나이들 더하고 애들은 20살 아래거든요. 더하면 200만이에요. 200만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가는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냐면 내 이름은 여호와 라파다. 이게 다른 데서 얘기한 게 아니에요. 출애굽을 할 때 내 이름은 여호와 라파, 치료자다. 그래서 다 치료받았잖아요. 이 얘기는, 이 치료에 대한 이야기는 이따가 오후에 to be continue 넘어가고. 여러분 치료자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를 다닙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을 치료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까?
아멘은 하는데 안 치료가 돼. 왜요?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누구예요? 내가 누구예요? 내가 누구냐고요? 내가 누구를 믿고 있느냐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좀 창피한 얘기인데 마귀도 우리를 안 건드린다니까요. 여러분, 마귀도 우리를 안 건드려요. 왜요? 내 편이거든. 그러니까 괴롭힐 이유가 없잖아요. 어려움을 줄 이유가 없잖아요. 힘들게 할 이유가 없잖아요. 내 편이니까 그냥 살아. 그냥 살아. 한 해를 마감하실 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은 뭐냐면 내가 누구냐? 누구냐? 그걸 꼭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아담을 찾아오셨잖아요. 하와를 찾아오셨잖아요. 제일 먼저 물어보신 게 뭐예요? 네가 어디 있느냐? 네가 어디 있느냐? 그 다음에 여러분, 가인이 아벨을 죽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오셔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셨잖아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번 성탄절에 여러분, 예수님을 모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문을 두드리는데 빈 방 없어요? 그러지 마시고요. 여러분은 안방에 주님을 모시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여러분 이제 여기 보시면 31절부터 39절까지 잘 보셔야 돼요. 자, 우리 이번에 화면을 좀 잠깐, 우리 화면으로 잠깐 볼게요. 31절 보세요.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31절 화면 좀 열어주세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어요? 예, 대적을 할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이에요.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셨다. 하나님이 우리를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아들을 내주셨다. 아들을 내주셨다. 그러니 어찌 그 아들과 함께,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어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그러니까 모든 것을 주시는 거예요? 안 주시는 거예요? 주시는 거죠. 근데 왜 못 받아요? 아들을 주신 것을 안 받으니까 다른 걸 못 받는 거죠. 아들을 주셨다는 걸 믿어야 모든 것을 주신 것을 받는 건데 우리는 자꾸만 모든 것에 초점이 맞춰진 거예요. 모든 것이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망해가고 있는 거예요. 내 아들이 어느 대학 다니는 줄 아세요? 내 아들이 어느 직장 다니는 줄 아세요? 이 얘기가 아니라 우리 아들이 예수를 제대로 믿어요. 우리 아들이 정말로 주님 앞에서 살아가요. 이게 먼저인데 우리는 이건 없어지고 아래 거,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모든 걸 주시지 않겠느냐, 이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머니 아버지가 돼서 용기가 없는 거예요. 이제 자식들이 결혼하러 오면, 이제 사위가 되거나 며느리가 되는 사람들이 오면 뭐가 중요하죠? 그냥 우리 딸 데려가 주기만 해도 고마워. 우리 아들 데려가 주기만 해도 고마워.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교회 결혼하려면 교회 다녀야 되는데, 그러면 여러분 결혼하려고 그러는데 다닌다 그러겠어요? 안 다닌다 그러겠어요? 예? 여러분들 며느리와 사이가 여러분들 집에 왔는데 우리 집에 결혼하려면 결혼해야 된다. 그러면 저는 결혼 못 하겠습니다. 그런 사위 며느리 봤어요? 그렇죠? 다 다닌다 그러죠. 그리고 지금은요? 안 다니잖아요. 웅성웅성 하는 게 다 그 얘기잖아요. 왜 그럴까요? 안 믿은 거예요. 그 아들과 함께니까 이 아들이 먼저인데, 예수님이 먼저인데,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준 성육식 사건이 먼저인데 그건 없는 거예요. 성육식 사건은 없고 뭐예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것만 남는 거예요. 이것만. 자, 보세요. 33절 또 볼게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누가 의롭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의롭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요, 목사님, 제가 금요일, 토요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다 김장했어요. 어떤 사람은 금요일만 나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나오긴 나오는데 늦게 나왔다가 일찍 나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뭐 그냥 왔다가 가기도 했는데, 저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의로워요, 안 의로워요? 의롭지. 의롭죠.
남들은 주방에 10번 들어갈 때 나는 50번 들어갔어요. 의로워요, 안 의로워요? 의롭죠. 남들은 기도하러 안 오는데 나는 금요일마다 나와서 기도해요. 의로워요, 안 의로워요? 이게 착각인 거예요. 왜 여러분들이 의로움을 결정하세요? 여기 뭐라 그랬어요? 의롭다 하시니는, 그렇죠, 의롭다 하시니는 하나님이시다. 34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니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이거 꼭 기억하세요.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여러분 신앙이 지금 멍하고 우리의 신앙이 어리석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고난 받으셨죠? 자, 아멘 하시는 거예요. 이 시간에 뭐 하기 싫으면 안 해도 저게 찍히는 거니까 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 위해 고난 당하셨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채찍에 맞으셨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셨죠? 여러분 이 사실을 다 믿죠? 그러니까 믿는 거예요. 근데요,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세요? 하나님 우편에서 뭐 하세요? 주무시고 계시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하나님이 우편에 올라가신 것까지 믿는데, 여기 뭐라 그랬냐면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뭐라고요?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다고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응원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역사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치료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변화와 회복과 새로움을 주시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우린 뭐만 믿어요? 하늘에 오르사. 하늘에 뭐 올라갔어요. 그럼요. 그 다음에요, 다시 내려오실 때까지는 세라 될 대로 되라, 잘 먹고 잘 살자, 내 마음대로 살자, 이러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연약해진 거예요.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나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히브리서 7장 25절 말씀이거든요. 지금도 일하고 계신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그분에 대한 역사를 우리는 어디냐면 부활하셨어. 그리고는 여러분 그 다음 인생은 없는 거예요. 35절 보세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거 넘어가고요.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있는데,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먼저가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한다고요? 넉넉히 이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해를 마감하고 새해를 시작하려면 내가 누군지를 정체성을 분명히 정하고 고백하고 선포하고 난 다음에 두 번째 해야 될 건 뭐냐면, 그분이 우리를 위하시고 그분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그게 은혜잖아요. 은혜에 대해서 뭘 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감사하셔요. 감사하세요. 감사. 내년에는 여러분 1년 끝날 때 추수감사 때, 저는 추수감사 때 헌금 얘기해요. 딴 때는 안 해요. 감사하세요. 제대로. 하나님 앞에 진짜 감사하세요. 감사. 감사하는 자가 돼야죠.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한테 감사하셔야죠. 자식들에게도 고맙다. 살아줘서 고맙다. 함께 해줘서 고맙다.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이제 아버지 돌아가시고 어머니 오늘 안 오신 거 보니까 저기 이제 늘 푸른 교회라고 은퇴하신 목사님들 모이는 교회를 가요. 요즘 우리 어머니가 인기가 짱이에요. 인기가 짱인 이유가 뭐냐면 그 다른 목사님들이 다, 사모님들이 우리 어머니 붙잡고 아유 사모님이 제일 부러워 그런데요. 왜 부러우냐면 여기 이사 왔잖아요. 제가 우리 어머니 집이 여러분 그 저기 영락 기도원 있잖아요. 조병욱 박사님 거기 앞이거든요. 그러니까 더 가까워졌잖아. 옛날엔 저기 동대문에서 40분 와야 되는데 여기선 15분. 근데 더 안 가는 것 같아. 가까워지니까. 근데 우리 누나가 같이 살잖아요. 우리 큰 누나가 정릉에 살잖아요. 그러니까 자식들이 다 옆에 산다는 거야. 그게 제일 부럽대. 예? 멀리 안 살아서 부럽대. 우리 어머니가 집합 그러면 10분 안에 다 모여. 식사하고 같이. 어머니 오늘 우리 집에 오시죠? 그러고 형, 매형 우리 집으로 와. 그러면 알았어. 그래서 다 모이는 거예요. 그냥.
매형이 전화해요. 야, 승지가 어머니하고 지금 밥 먹고 있는데 좀 올래? 아, 예. 바로 가족이 다 모이는 거예요. 감사하잖아요.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넉넉히 이기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뭘 해야 돼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내 옆에 부모님이 있는 거 감사해야 되고,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 감사해야 되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거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이 목사가 여기 있는 거 감사하셔야 돼요. 이 목사 비싼 목사예요. 여러분만 안 믿지 나는 믿어요. 근데 저는요, 여러분, 우리 교회 온 거 제일 행복해요. 제가 우리 이제 교육자들하고 한번 세미나를 갈 때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감사하고 행복한 것이 뭐냐 물어보려고 제가 생각을 하다가, 그럼 나는 뭐가 제일 감사할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랬더니 음파에 온 게 제일 감사해요. 왜? 음파에 안 왔으면 여러분들 못 만났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아니에요? 그냥 지나가면서 뭐야? 뭐 저런 사람이 다 있어 이러고 지나갔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여러분을 지금 만나고 있는 건 저에게 제일 가장 귀한 행복한 거라고요.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럼 감사하지 않을 게 어디 있겠어요? 여기 혹시 그러신 분이 있으면 죄송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선교회에서 부목을 할 때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펴지지 않는 얼굴을 봤어요. 4분을 봤어요. 4분. 그분들이 누구냐? 자녀들을 먼저 보낸 거예요. 어머니는요, 아버지는요 땅에 묻지만 자식은요 가슴에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 신방 가서 위로의 말씀을 전해주면 울어요. 아멘, 감사합니다 목사님. 근데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여러분 나가잖아요. 제가 이제 신방 다 끝나고 차 한잔 마시고 나가면 제 뒤에다 대고 꼭 하시는 말이, 근데요 그래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옆에 자식이 있는 거 감사하세요. 공부 좀 못한다고, 말 좀 안 듣는다고, 아우 속썩인다고, 이 화상아, 이 왼수야 이런 소리 하지 마시고요. 그냥 있는 거 감사하세요. 여기 와서 여러분, 제가 우리 어르신들 보니까 아버지가 더 보고 싶어요. 아버지가 더 보고 싶다고요. 여러분, 부모님이 옆에 계시잖아요. 살아 계시잖아요. 감사해야죠. 이 교회를 다니고 있는 거 감사해야죠. 왜요? 오늘 우리 권장로님이 무슨 기도해 주셨어요? 소망을 얘기했잖아요. 소망이 있는 거. 소망을 가지게 돼서 감사합니다.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돼서 감사합니다. 어저께 남자들이 배추를 아래층에서 위로 올리면서 이제 들고 올라가잖아요. 들고 올라가면서 한마디씩 하는 게 뭔지 아세요? 내년엔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갈 거야. 내년엔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갈 거야. 뭐 그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고, 내 엘리베이터 안 생기면 제가 총 맞아 죽을 것 같아. 내년엔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갈 거야. 여러분 감사하잖아요. 저도 이렇게 순식간에 될 줄 몰랐어요. 엘리베이터를 놔야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원로 장로님 한 분이 그냥 갑자기 생각지도 않았는데 엘리베이터 언금 그러고 딱 눕는 바람에 그게 시작이 되니까 그냥 이분 저분 다 눕는 거 아니에요. 저 요즘 어깨 많이 피고 다녀요. 우리 교회에 벌써 엘리베이터 언금 1억 들어왔어. 에이, 진짜라니까. 안 믿어요. 하나님이 축복 주시니까 감사. 한 해를 새롭게 시작하려면 마감을 하면서 감사를 하셔야죠. 감사가 왜 안 된다고요? 내가 정체성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하신다는 것에 대한 감사가 안 되는 이유는 그분하고 나하고 관계없으니까. 세상에서 제일 절망은 사단도 포기한 존재예요. 여러분이 아무 일도 없는 거는 뭐죠? 사단이 내버려 두는 거예요. 참 비참한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는데 사단이 그 귀신들, 똘마니들한테 그거 건들지 마. 건들지 마. 제가 여러분 옛날에 농구를 보던 중에 상대편 감독이 저쪽 편에 어떤 선수가 볼을 잡았어요. 그러니까 자기네 편한테 걔는 그냥 내비둬. 걔는 슛 넣어도 안 돼. 걔는 내비둬. 근데 진짜 넣는데 한 골도 안 들어가. 그러니까 상대편 감독들이 다
걔는 내비둬. 걔는 내비둬. 그러니까 선수들도 안 가. 그러니까 이 친구 자존심 상해서 슛을 넣는데 안 들어가. 벼는데도 안 들어가. 죽어도 안 들어가. 사단이 지금 여러분들을 향해서 내비둬. 그 권사 내비둬. 그 집사 내비둬. 어차피 아무것도 안 할 건데 뭐. 이거 여러분 얼마나 비참한 건 줄 아세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데 아무 일도 안 이루어지는 거에 대해서 좀 비참해야 돼요. 가슴치고. 요즘 이제 제 설교가 바뀌잖아요. 옛날에는 막 은혜 있습니다. 위로가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 정신 차리세요. 안 그러면 그냥 저 요즘 말이 까는데? 왜냐면은요. 여러분 안 변하면은요. 여러분 안 변하면 세상이 안 변해요. 내가 안 변하는데 뭐가 변하겠어요? 이제 마지막. 우리 모두 이제 또 맛있는 밥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오늘 메뉴를 제가 알기 때문에 더 오래 할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그러면 새해를 어떻게 시작할까? 자, 오늘 여러분 저하고 성경 읽기를 하겠습니다. 이거는요, 여러분 다 읽으셔야 돼요. 주무시면 안 돼요. 눈 다 크게 뜨고 화면 좀 보셔주세요. 로마서 8장 37절. 다 같이 시작. 12월에 예수님을 우리가 준비하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제일 첫 번째는 뭐냐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이겨요? 겨우 아주 겨우 어찌어찌 하다가 마지막에 종료 1분 남겨두고 루저 타임에 겨우 이겼어. 이게 아니라고요. 주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넉넉히 이기게 하신다. 여러분 내년엔 주님 손 붙잡고 갈 때 어떻게 하시냐면 내가 넉넉히 이긴다. 넉넉히 이기는 자가 돼야 돼요. 이거 설명을 여러분들이 못 알아들어. 그래서 제가 잠깐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금요일 날 몇 번 썼던 건데 제가 지금 잠깐 보여드릴 테니까 시간이 가도 잘 들으셔야 돼요. 자, 오 권사님, 저는 하나님. 권사님 차가 필요해요. 금요일 날 안 나오니까 이렇게 잘 모릅니다. 자, 차가 필요해요. 차가 생겼어요. 빨리 알려줘요. 그렇죠. 자, 지금 돈이 필요해. 오유, 알아서 이렇게 잡잖아요. 그렇죠. 돈이 생겼어요. 자, 이제 뭐가 필요하죠? 집이 필요해요. 자, 누가 지금 잡아요? 권사님. 누가 내려요? 권사님이요. 그죠? 그러니까 누가 주인이에요? 오 권사님이 주인이에요. 권사님 손 주세요. 자, 이제 누가 잡았어요? 제가 잡은 거예요. 자, 돈이 다 해결됐어요. 권사님은 뭐 하고 싶어요? 어딜 내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붙잡히는 게 이거예요. 신앙을 갖는다고 하는 건 내가 하나님께 붙잡혀야 되는 거지 내가 하나님을 붙잡았다 놨다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길 때 로마서 8장 37절 이 모든 일에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 하나님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요한일서 5장으로 가볼게요. 성경 구절 읽을 거예요. 요한일서 5장 다 같이 4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크게 읽으세요.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5절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을 못 이기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정체성을 바르게 하라는 거예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겠느냐. 요한일서 4장 4절 다 큰 소리로 화면 그 다음 다 같이 시작. 요거 말고요. 요한일서 4장 그 다음 거요. 없으세요? 요한일서 4장
없으세요? 그럼 제가 읽을게요. 자녀들아,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한 그들을 이기었나니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 너희를 대적하고 너희를 정죄하고 너희를 고발하고 너희를 끊으려고 하는 자보다 너희 안에 계신 이가 크심이니라. 고린도전서 15장 5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가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다 같이 시작. 그러니까 여러분, 내년에 우리가 새롭게 시작을 하려고 할 때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건 뭐냐면, 주님이 우리한테 내가 이겼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싸울게, 이겨줄게, 이게 아니고요, 이미 이겼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믿는 자는 믿는 자다운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대음파의 교인이 되었으면 대음파의 교인 다워지라고요. 여러분, 제가 왜 이거를 하려고 하는 줄 아세요? 할 일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다음 주에 한번 데리고 오시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저는 여기 오실 분들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여기에 있는 분들이 진짜 되네? 저 기념품 100개 준비할 거예요. 100명 데리고 오시라고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선물을 준비를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안 드려. 오신 분만 드릴 거라고. 와! 그러면서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 예배를 드렸는데 여기 100명이 더 앉아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음 주에 앉을 때는 예배 드리러 올 때 이 끝에 자리, 안쪽 끝에 자리, 뒤에 쪽 끝에 자리에 앉아 있다가 걸리면, 그리고 그 자리에 앉아서 여기 내 자리야, 못 넘어가, 못 들어와, 그러시면 안 돼. 가운데로 들어와 앉으셔서 누구든지 편하게 들어와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게, 가득 차게. 이기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가지고 승리하고 소망으로 나아가는 삶이 되어야죠. 맨날 안 돼, 안 돼. 우리는 가난해. 우리는 할 수 없어. 우리는 힘들어. 아까운데. 그거 쓰면 안 되는데. 맨날 그러고 사니까 여러분 뭐가 되는 거예요? 수구루지가 되는 거잖아요. 구두쇠가 되는 거잖아요. 이상하다 동전 잎. 움켜잡으면 없어지고 쓰고 빌려주면 풍성해져 하늘에 가득하네.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이기는 주님과 동행하는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붙잡는 거 그만하시고요, 주님께 붙잡혀야죠. 맨날 언제나 뭐 좀 얻어먹을 거 없을까? 뭐 구걸할 거 없을까? 뭐 남에게 도움을 받을 거 없을까? 그게 아니라 도와보세요. 섬겨보세요. 나눠보세요. 행동해보세요. 실천해보세요. 순종해보세요. 싸워보세요. 이겨보세요. 제가 꿈이에요. 제 꿈이요. 다른 거 아니에요. 제 꿈은 교회가 살아나는 것 같고, 봐, 하나님이 일하시잖아. 봐,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잖아. 봐,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있잖아. 왜 우리 목사들이, 왜 장로님들이 교회가 변하는 걸 믿지 않을까? 믿으셔야죠. 큰 소리치게 해주세요. 위기입니다. 맨날 위기래. 10년 전에도 이기고 20년 전에도 이기고 30년 전에도 위기다가 보니까 교회가 다 위기래. 그거는 여러분 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에 변화를 주기를 너무너무 기다리고 정말로 간절하신 분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한 분 위에 놀랍게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